예,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구약의 99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이거는 거짓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경계를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짓자들에 대해서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취한 자, 이게 술에 취해서 교만해진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브라임은 풍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교만으로 자기가 제일 높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믿는 그런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이요. 그 교만한 자의 면류관은 뭡니까? 교만으로 얻은 면류관을 얘기를 합니다. 영광. 이거는 이 현재 기독교에서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짓 목사들, 그런 자들의 이제 비유를 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술 빠진 자의 성. 이제 술은 뭘 얘기하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좀 있으면 얘기하는데, 이걸 먹고 취해요. 즉 자기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씨부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에브라임 교만한 자의 그런 모습들을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그러니까 면류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라는 건 뭡니까?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성령님을 자기가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쇼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그래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은 뭡니까? 심판을 받을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처럼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세운 성이요 하면 뭡니까? 꼭대기에 조금 있으면 무너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꼭대기에요. 성을. 자기 교만이 얼마나 높은지 그 심판의 골짜기 꼭대기에 세웠으면 무너지면 완전한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영광이 점점 사그러들여서 쇠잔에 가는 꽃. 영광이 좀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천사들을. 나중에 누굽니까? 짐승에게 경배했던 자나 사단 마귀나 천사들이 와서 쇠사슬 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듯이 천사들이 와서 완전히 쓸어버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요? 거짓자들을.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무화과가 이렇게 두 번 나나 봐요. 한 번은 좀 엉성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 그것도 따먹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아마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익고 그런 거 있다가 물렁물렁해지면 그게 다 떨어지면 다시 또 무화과가 나오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 영광들을 다 따먹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니라. 이사야서는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남은 자. 스알 야숲이 뭡니까? 아들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살아남은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요? 하나님 앞에 고난 때문에 힘들고 그 애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안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 안에서 이 거짓자들이 하는 얘기가 안 맞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막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중에 6명인가 5명이 하나님이 보냅니다. 4명은 살인자의 기계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기계들을. 또 한 명은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그 허리 옆에는 먹통을 찹니다. 먹을 찹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해요. 흰 옷 입은 자에게 가서 안타까워하는 백성들, 즉 뭐냐, 거짓에 속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진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먼저 그 이마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 기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 모두를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짓에 속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을 안타까워하고 또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듣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 진리만을 따르고 그렇게 했던 자들은 이마에 뭡니까? 인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라 이럽니다. 그렇듯이 지금 2025년 현 시대에도 거짓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가 뭡니까?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독주에 취해서 분별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영광을 취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막 설교하고 다니고 있고 조용기 같은 놈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또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 하는 놈들 중에 분명히 거짓자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가 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소수.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얼마 안 돼요.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았는데 항상 재판을 거꾸로 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재판을 불이하게 하니까.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자,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게 두 가지로 될 수 있죠. 하나는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 치신다는 얘기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겠다 되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판결하는 재판관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판결하시는 신이 된다는 거 도움을 주시겠다는 얘기고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다. 저 능히 뭡니까? 힘을 주셔가지고 더욱더 잘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다 보면 말의 요약이 정확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다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맞는지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 유다 사람들도 사실은 자 7절 읽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이거 에브라임 사람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도 뭡니까? 다윗 지파입니다. 다윗.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옆걸음을 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거짓자가 넘쳐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하나님이 뭐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잘못 풀어요. 이상을 그릇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공의가 없어요. 공평이 없어요.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뇌물 주면은 재판을 어둡게 하고 실수하나니 그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술이 취해서 막 토하고 막 완전히 난장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에 깨끗이 하고 주일마다 모일 때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교회마다 더러운 똥들과 토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신학 이론들 이런 것들이 한창 무슨 장로교 같은 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의 교리, 예정설, 성화론, 칭의론 이건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몸이 천주교에서 따온 거고. 여러분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이단들은 더 할 거 없고요. 자기를 하나님 반열에 올리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거짓자들의 모습입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이거 뭐예요? 누굴 뉘게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는 놈들이 누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금방 애 젖을 먹이고 1년 정도 있다간지 애 이유식을 먹이고 젖떨어진 아주 어린 자들에게 하려는 거란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독을 먹여서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두 번을 얘기해요. 거짓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경계를 딱 두셨는데 진리를 떠나지 말라 딱 두셨는데 이걸 떠나고 또 떠나고 지가 만든 말이 하나님 말인 것 마냥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마냥 전하는 유튜브에 모든 목사가 다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진리인 것 마냥 얘기합니다. 진리인 것 마냥.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완전한 거짓말들을 진짜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답할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회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하나님이 책망을 하라고 하시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가 돼요. 성경을 그냥 도덕책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고 상한 자가 누구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명을 살리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고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해놓고 유명한 목사가 이중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학 무슨 되게 나이 많은 교수도 나와서 CBS나 잘잘못 이런 데 보면요. 칠판에다가 구별, 분포, 현황 해서 그때 로마 시대 몇 년 전에 누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대학 강당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그거 듣고 나면 저 교수, 저 목사 똑똑하다. 그러고 나서 듣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안 남아요. 자기 잘난 거, 자기 지식 있는 것만 전하고 그리고 어떤 자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회개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뭘 얘기를 했지 그래요.
뭐지, 예수전도단 이주영 목사도요, 처음엔 내가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그가 마음을 그렇게 가다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고,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설교들 쭉 듣는데, 잘못된 게 기독교 이론적인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고, 천년 왕국이 지금 천년 왕국이다 이러고, 뭐, 점점 자기 본 마음을 드러내는데, 아, 이 사람 하나님 종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젊었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그래도 뭡니까?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이중 목사.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중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 압니다. 누구를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 삑삑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어요. 그 마음에. 구원받는 법 몰라요. 그 사람. 자기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걸 보입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게 보여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어디요? 칼빈 이론 갖다 놓고 찌빙글리 말 조금 갖다 놓고 어떤 통합 측의 목사 그놈은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전덕열 목사라고요. 계명대 나와서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간 놈이 있어요. 안기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런 놈들은 싸그리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겁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 세계가 희한하죠? 일반 대학교 4년제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을 더 쳐주고 봉급도 많이 줘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신학대학교 갔다가 대학원 갔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 안 쳐줘요. 목사들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대학교 간 애들이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대학교 시험 보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신학대학교에서는 웬만하면 받아주거든요. 에휴, 더러운 물, 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건 뭡니까? 기독교 이론들, 그 다음에 목사들 설교 얘기를요, 하나님 말씀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몇 절, 한 네다섯 절 읽고 나서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세상 얘기도 하고, 교훈적인 얘기를 한다지만 뭡니까? 깊이는 없어요. 쭉 다 듣고 나면 뭘 들었지?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다가요.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 인생 얘기, 우리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한 30분, 20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교훈을 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성경 몇 줄 읽어놓고. 하나님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 인생 경험했던 것 좀 얘기하면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내를 어떻게 이해하며 감싸줘야 되는지, 이딴 얘기하다가 끝나요. 자녀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신천지 출입금지 각 교회마다 다 써 있어요. 아니 신천지 같은 놈들 그거 하나를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그 목사가 가르치면 되죠. 신천지의 특징 이만희가 예수님 동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냥 얘기하세요. 이만희가 예수님하고 같냐? 그러면 아깝게 왜 A4 용지 A 8절지 전부 다 유리에다가 걸어놓고 신천지 2단 출입 금지. 이 병신 같은 놈들이에요. 신천지 하나 못 다루고 구원파 하나 못 다루고 두려운 거에 교인 뺏겨갈까봐 한마디로 욕이 나옵니다. 병신 같은 놈들. 기독교 전체 목사들이 다 병신 같은 놈들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병신이에요. 그 가르치는 목사 밑에 있잖아요.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다. 자, 생소한 입술은 뭡니까? 니네가 아는 거짓 목사 입이 아니라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걸 너희가 듣게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얘기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낀따따꾸따 말로 가따 얘기하면 우리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 나라 말을 배우고자 마음을 쓰고 전심을 다한다면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을 낮추고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 방언, 내가 몰랐던 방언, 진리의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전부 다 비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리고 전심으로 구할 때, 다른 방언이 내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생소한 입술은 뭡니까?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껏 하나님 종이 오면요, 이들을 이단 취급을 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거짓자들의 세계에 있는 자들은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진리를 전해줘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수백 명한테 실험을 했거든요.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막으셨다 하거든요. 진짜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누구? 포로되었던 자, 종되었던 자, 억눌려 봤던 자, 아픈 자들. 예? 예수님이 만나러 온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러 왔지 잘 살고 잘 먹는 사람 찾아온 게 아니야. 행복한 사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들을 예수님은 만나러 오셨지. 여러분들처럼 성경책 한번 끼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거짓 목사한테 얘기 한판 듣고 점심때 밥 먹고 집에 와서는 팔짱 끼고 오후에는 영화관 가고 오페라 가고 연극 가고 이쁜 남자 이쁜 여자 만나서 팔짱 끼면서 허허 저녁 때는 술 한잔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난 구원 받을 거라 그러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으로.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맞죠? 분명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안식을 주시려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얘기하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하나님 종을 보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경계하라. 모든 목사가 여기 있는 나를 경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신천지 출입금지. 경계. 그럼 여러분들은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난 들어봅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그놈은 목사도 아니에요. 나 그놈이 뭐라 했는지 들어봅니다. 바른 얘기를 하나. 설교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 재물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떳떳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국민 자유카든가 애국하든가 그렇고 이거 천만장만 모이면 우리가 4조 원인지 사조가 들어온다고. 설교 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놈 교회 설교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봉투 내고 어느 장로님 손녀딸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설교 시간 전에.
강대상에 봉투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미친놈들의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집단이에요. 현재 기독교가. 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당합니다. 마음대로 떠들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심히 두렵고 엄중한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옆집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믿어요. 전능하시고 정말 천군, 천사, 만군의 주요. 이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만 여기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한 여자 교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여자 교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뿅 갔습니다, 제가. 아니 이 사람 하나님 믿는 거야?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진노할 자에게는 진노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옆집 아저씨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뭐냐면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목사가 그 교인을, 그 여자 교인을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100% 믿으니까 목사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대들어요. 막 까뭉치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보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걸 성경에 지금 이 한 장에 두 번을 얘기하신 게 뭡니까? 거짓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경계의 경계는 야 하나님 진리의 말씀 듣지 마. 그 사람 이단이야.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가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뭐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떠드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 가만히 들었더니 그 놈이 욥기를 얘기를 할 때 그걸 알았어요. 욥의 딸들을 너무 개무시하면서 있어서 그 유명하다는 미국의 그 목사라고 하는 놈이.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딸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 여미마, 구시야, 게레나뿌 이 이름을 적어놨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놈들이 그게 여러분 구원의 순서입니다. 여미마, 구시야, 게레나뿌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구원의 순서인데, 그놈은 욥이 딸들을 사랑치 않아서 사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그걸 또 갖다 한국 그 목사라는 놈은 나는 이 말씀이 진짜 맞다고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별 미친놈들의 세계가 목사들이 갖고 있는 세계예요. 그 얘기 들으면요 통일교 문성문보다 진짜 100배 못한 놈들이에요. 신천지 이만이나 저기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보다도 훨씬 못한 놈들이에요. 걔네들은 말씀을요 아예 꿰찹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성경 말씀을 파고 또 판 게 박옥수나 이만이에요. 여기 기독교 목사들 걔네들 잽 안 돼요. 아는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찾은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조금 저기다 조금. 대부분 뭡니까? 주일날 설교하려고요 책장에 모든 책들을 다 찾아봐서 그 한 편 설교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힘들다 그래요. 왜 뺏겨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냥 한 절 읽고 쭉 얘기하면 되지.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설교할 거리들을 찾으면서 하루 왼종일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전에. 그게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들 노트에다가 설교 쫙 적어놓자. 그 놈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먹사예요. 먹사. 목사가 아니라 먹사. 먹고 살려고 먹사.
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니네가 마지막 때 총독하고 임금에게 붙잡혀가가지고 쓸 텐데 너희가 할 얘기를 미리 준비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미리 주시리라.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뺏겨가지고 만드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머리가 나쁘니까 단어 같은 거 게레나쁘 리단야오 이사야 리단야오 용, 뱀, 사단 이게 다 같은 저기 뜻인 거 이게 나온 장이 있으면 24장인가 뭐 이렇게 이사야 이런 거 단어 생각이 안 날까봐 조그맣게 메모하는 건 괜찮은데 전체가 다 조용기도요 그놈 지가 한 게 아니라요 강대상 올라가서 그 전날 노트에다가 기록한 거 합니다. 딱 이렇게 들어보면 그랬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랬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쭉 보니까 읽는 톤이에요. 읽는 톤. 야 그런 놈이 어떻게 70몇만 명 교인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조용기는 뭐 죽었다 그러는데 난 그놈 소식도 잘 모르지만 그놈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 중에 으뜸이에요. 조용기 같은 놈이. 나 그래서 오순절 교인들 만나면요 그들에게 구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 얘기 쏘가가지고 쌀 퍼다 주고 돈 헌금 내고 한국에서 제일 헌금 많이 들어온 데가 오순절 순복음교회입니다. 일요일마다 현금 수송 차량이 와서 집회 세는 돈다발 기계 촥 한 다음에 12억 14억 그걸 누가 관리하냐? 조용기 마누라가 관리합니다. 그 뒤로 빼돌려서 2천억을 자기 아들한테 줘서 국민일보 만들게 했어요. 목사가 그 돈이 왜 필요해요? 먹고 살면 되지. 그래서 오순절 다닌다 그러면요. 난 아무도 구원받은 놈 없어서 함부로 합니다. 진짜 마음이 깨진 사람 이외에는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 비용신 같은 것들. 그러고 다닙니다, 전. 기독교 정통이라 하는 놈들도요. 특히 장로교 정통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킨 칼빈 교리주의자이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똑같아지세요. 난 분명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분명히 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마음이 깨어지고 진짜 전심으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대충 믿고 대충 예수님 믿고 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해. 거짓자들. 너희 경만한 자들이여. 이 경만이라고 하는 뜻은 교만해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자를 경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그 뭐냐면 사망이 나를 내게 안 오게 내가 약속을 하고 맹약을 했다 이거죠. 약속을 했다. 또 음부와 맹약 지옥 갈 건데 지옥하고 난 지옥 안 가. 지금 기독교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나 천국이요. 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얘를 지옥을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지 입으로는 거짓 목사한테 속아서 나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진짜 실험을 해보세요.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물으세요. 자매님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죠. 한 명도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어하는 자,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기 사람들 교인들한테 형제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한번 물어봐봐요. 다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진짜 마음이 교회 다녀도 힘들고 이런 사람은 나 이 상태로는 지옥 갑니다.
개 중에 한두 명 나올 수 있습니다. 난 그들을 만나고 싶어요. 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해줘서 진짜 마음에 100%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거짓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산에 한 돌을 예수님을 세우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에게 급절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진리 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나는 이분 믿는다. 아닙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교만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자기 전부를 하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 아무리 믿어봐야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 배반자가 됩니다. 전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왜 이들에게 성령님이 안 오시나 연구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만 믿었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가 1번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여미마, 구시야, 게르나프처럼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입으로 나불거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 엄마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내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지옥 갈 자입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할례고 회개입니다. 입으로 나불거려서 지었던 죄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면 모를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 17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하나님은 공평, 겨울 추 속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지. 거짓자들을 하나님이 우박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박 뭡니까? 예루살렘 성인가 저 아이성 칠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왕벌이에요. 왕벌.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다 그랬어요. 거짓자들. 아마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한 게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하시냐면 거짓자들을 치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을 치라고 했던 건요. 거짓자들을 치라고 해요. 거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거짓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의 예루살렘 뭡니까? 평강의 터 아도니세덱 의의 주예요. 이름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서 쳐주겠습니다. 그하고 합해서 대적을 하던 네 왕은 뭡니까? 어린 황소 나중에 드빌 모으다 일꾼된 자를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교단의 목사들을 삼아서 막 휘둘리고 다닙니다.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 그거 제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치라 하신 이유 거짓자들을 치라고 해요. 그 설교 내용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쭉 한번 보세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거 나오는 그 구절 찾아서 한번 제 말씀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가나안은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천국이 아닙니다. 거짓 목사들이 전부 다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놨어요. 가나안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켜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인데 이 세상 목사가 거길 교회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교회 안에 어떻게 부정한 짐승이 들어옵니까? 암소 한 마리씩.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지 보여주시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교회라고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게 기독교 정론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집어넣은 거를 그대로 받아서. 예. 자. 예.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다. 이미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땐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에게. 예. 신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잠을 자는데요. 침상이 짧아서 몸을 쭉 못 펴고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너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편안한 안식이 있는데 너희가 엇나가는 엇맞는 하나님 말씀들을 전해서 너희가 편히 쉬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불이 좁아서 이불은 뭡니까? 따뜻해지고 내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게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을 거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너희가 막 허물어뜨리고 또 하나님 종을 보내도 듣지도 않고 너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자, 교만한 자들에게 브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브라심은 균열의 산이라는 겁니다. 균열의 산. 균열의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균열. 이게 돌이 있으면 딱 균열이 돼서 땅 치면은 쫙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의 세계와 하나님의 참된 자, 진짜 진리에 속한 자의 세계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균열이 산에서.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기브온은 뭡니까? 언덕을 얘기합니다. 언덕. 기브온 백성들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덕은 교만하면은 심판을 받고요. 낮아지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서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경만한 자는 뭐라 그랬죠? 교만해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걸 경만이라고 합니다.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너희가 묶여있는 것이 우심할까 하노라. 우심은 더욱 심해질까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우심은 더욱 심해질까 하노라. 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요. 씨는 안 뿌리고 계속 밭만 고르고 있는 거예요. 자, 2, 3일 만에 밭을 딱 이렇게 골라놓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미리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물도 주면서 씨를 이렇게 심어놓든지 새싹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자가 계속 기경만 해요. 밭만 갈아요. 여러분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모르고 자기 열심대로만 계속 얼마나 힘듭니까? 죽게 충성하라 그랬다 그래서요. 죽도록 충성하는 일만 해요. 근데 씨는 안 뿌려요. 진리의 말씀은 안 뿌려요. 죽도록 밭만 갈다가 1년 내내 밭만 갈면 어떡합니까? 가을에 추수를 못해요. 언제 씨 뿌린 적이 없으니까. 어찌 끊이지 않고 평생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자 이제 씨를 뿌릴 게 지금 평평히 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평히 했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이거 지금 거짓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회향 뿌리고 대회향 뿌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거름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보리를 줄줄이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그러니까 쭉 벼도 심고 옆에 그 논두랑 이랑에는 이 콩 같은 것도 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정해진 위치에다가 정해진 농산물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심고자 하시는 뜻대로 심어야 되는데 거짓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깁시다 이러고 계속 반만 갈아요. 그 누구죠? 그 교인들을 뺑뺑이 돌려서 돌리는 거예요. 실적은 없어요. 교인 지옥 갈 사람만 잔뜩 모으겠죠.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귀리는 논두렁 같은데 귀리 또 심잖아요. 우리는 콩도 심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과 정해진 위치에 심는 거야. 이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반드시 뭘 가르쳤냐면 진리가 무엇이고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끌고 이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자들은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 이게 맞아 그다음 우와 그렇게 토하고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다 보고 따라 배우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사야 28장은 진리를 거짓자를 분별하라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아니 뭐 이 한문으로 된 건 잘 모르겠어요. 소의 양, 대회양이 농산물인지 거름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난 저 거름인 줄 알았어요.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면 도리깨 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 길게 해서 한 바퀴 돌면서 딱 치면은 깨 털 때 쓰던 깨가 아니라 뭐죠? 콩 같은 거 떨 때 쓰던가.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짝대기로 떨고. 소의 양은 짝대기 조그만 이게 나무로 해가지고 상 하나 붙죠? 이렇게 조그만 짝대기로 탁탁탁탁 떨고 대회양은 큰 막대기로 떨고. 이름 농사를 안 줘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다루는 방법, 즉 영혼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는 교회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근데 거짓자들은 뭡니까? 무조건 오면은 교인들 모집한다면 어떻게 등록교인 시킨 다음에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세례식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생을 방석을 꿰서 집사 주고 장로시키면서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의 방석을 꿰게 하여 그들을 뭡니까?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방석 주고. 자,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좀 교육시켜 놓고요. 걔한테 전도사, 목사를 줘서 한 교회를 맡겨요. 방석을 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기 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똑같아요. 정통도 똑같고요. 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곡식은 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은 추수해서 걷어들인 곡식을 영혼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보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 생명을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곡식을 말 발굽으로 이게 짙게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수레바퀴 있잖아요. 무거운 돌에 무게가 있어서 물레방앗간 마냥 이렇게 돌게 하면은 뭐 곡식이 곱게 갈아집니다. 안 떨어지든지. 그런데 부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알게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마음에 사모하십니까? 예, 다 그렇게 대답할 거죠? 그럼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받고 진리가 오는데 대충 믿고 대충 진리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거짓자한테 속아서.
여러분 나는 그걸 44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심산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난 거듭나지 않았네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진리를 제발 알려 주옵소서. 얼마나 울면서 마음으로 울면서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베푸셨고 그다음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님 받은 사람만 압니다. 남들은 몰라요. 성령님 받은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거짓자 밑에 있는가? 내가 진리를 진짜 아는가? 좀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